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높은 강론대 위에서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침대 곁에 혹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쉬고 있는 그 의자 옆에 앉기를 청합니다. 많은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음을 압니다. 과거의 실수, 병마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가슴 답답한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제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주지만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저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오래되었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소음을 꺼두십시오. 뉴스도 알림도 잊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의 삶, 희망, 그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바로 당신을 향한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거대한 영적 고아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숫자로 취급합니다. 밤의 정막 속에서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까? 누군가 정말 나를 알까? 내가 사라진다면 세상이 알아차리기나 할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상처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성공, 인정, 좋아요를 쫓으며 무한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 어린 생각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그분은 당신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소를 꿈꾸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소비자나 유권자, 일꾼으로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을 자녀로 보십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느껴질지라도 흙탕물을 뒤집어 썼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당신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포토샵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여야 하고 슬픔은 금지되며 실패는 감추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강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은 하느님의 힘이 머무르고자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상처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온전한 몸이 아니라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구멍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상처도 사랑에 닿으면 빛의 창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십시오. 1000번을 넘어졌다면 1001번 일어나십시오. 하느님은 용서하는 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청하는 데 지치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여러분의 어떤 실수보다 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혁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소리치고 지배하고 가진 자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정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정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다정함은 타인을 짓밟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작아지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정함의 혁명이 시급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성당에서 성인 세인트이 되기는 쉽지만 식탁에서 성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타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겸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미안합니다.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 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며
그 죄수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화가 난 채로 잠들지 마십시오. 다투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작은 몸짓,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음악과 뉴스, 대화로 귀를 채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전화기를 끄고 눈을 감고 숨을 쉬십시오. 하느님의 리듬에 맞춰 심장이 뛰게 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복잡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면 먹구름이 보입니까? 전쟁, 불의, 굶주림. 악은 시끄럽습니다. 쓰러지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숲 전체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숲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선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하는 어머니들, 정직하게 일하는 아버지들, 세상을 위해 싸우는 청년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불행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슬픈 그리스도인은 슬픈 일입니다. 기쁨은 신앙인의 신분증입니다. 청년 여러분, 발코니에서 인생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군중 속으로 내려와 손을 더럽히십시오. 어르신 여러분, 당신들은 인류의 기억입니다. 쓸모없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지탱합니다. 희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모님께 맡겨드립니다. 마리아는 네라고 응답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신뢰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묵주를 잡으십시오. 어머니는 자녀의 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고개를 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밤은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꺼지지 않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